현장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리도 여기에 빠지고 이 말을 할 수 있죠. 불신앙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옳은 말만 합니다. 네, 옳은 말만 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데, 분명히 갈렙이 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이 땅을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니까 10명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우리는 아마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옳은 말에서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현실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기만 하면 나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그거는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말이에요. 기계적인 말. 누가 나한테 기회만 주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말 우리 자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하면 자기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히 못 보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기계적인 소리를 해요. 여러분 절대 멈추세요. 그죠? 누가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난 지금이라도 이걸 멈추고 다른 거 하면 난 성공할 자신 있다. 에이구, 지금 잘하세요. 아멘이 없습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소리를 많이 한다니까. 기계적인 소리를 많이 한다니까요. 오늘도 이민혜 사모님이 저한테 뉴스를 하나 보내셨어요.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늙는다. 그럼 하와는 그죠? 하와는 늙었습니까? 재창조였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이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 타락한 인간을 데이터화해 놓은 겁니다. 그죠?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난 열심히 할 수 있다? 미친. 내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하면 성공한다? 또라이. 지금 믿음의 고백하세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하셔요. 저는 미친 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 또라이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지 생각에서 막 하는 말들인 거예요. 하나도 맞는 말 아니에요. 옳은 말 속지 마세요. 다 말한다니까. 지금 이렇고 어떻고 저렇고. 아이고, 하나님 없는 소리, 하나님 안 믿는 소리. 기회 달라고요? 기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문제도 기회고 응답도 기회고 우린 24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 자꾸 이미 복음 아닌 거라.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야,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흥분해. 제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럴 때 맞는 말만 한다니까. 옳은 말만 하고, 그리고 거기 딱 잡혀가지고 자기만 괜찮아, 자기는 똑똑해, 자기는 잘했어. 근데 나한테 기회가 없었고, 나한테는 그런 축복들이 없었고, 응답이 없었고, 자꾸 피해 의식, 열등 의식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걸 렘넌트가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자는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복음 아닌 생각, 복음 아닌 말, 믿음 아닌 소리에는요, 여러분 반응도 하지 마시라니까. 누가 막 자기 논리에서 막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병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막 대꾸해 줄 필요도 없어.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조용히 불쌍하니까 흑암만 꺾어주면 돼요. 근데요, 참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예배 드려도 돌아가서 또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걸 바로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었는데도 현장만 가면 딱 자기 생각만 하고요. 그걸 바로 문제 플랫폼 흑암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무너뜨리셔야 돼요. 우리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게 기회가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고요? 피해의식, 열등의식,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전부 사단이 박수치는 소리. 그런 사람 돌아보세요. 한 명도 제자 없습니다. 올바른 응답 하나도 없어요. 그 자기만 남아있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은 자기도 잃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기회? 모든 게 기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아닌 소리에는요 속지 마세요. 말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저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저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사들끼리 있으면 하는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쉬운 소리들 나오잖아요. 전부 아니에요. 목사끼리라도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벽해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것이 문제지.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지나가면서 물어본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집회 때 우리 박병현 성대, 박병현 성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데? 그죠? 박병현 성도 뭡니까? 다 물어봐요. 우리 교회 그 온 청년들에 대해서 요즘 어떠냐, 어떠냐 물어본다니까. 그 사람 어떠냐. 그 사람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 이미지와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말에 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지, 그죠?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미지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린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장이라니까. 현장.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 믿음에 대한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고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그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다 확인한 겁니다. 그거 확인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요, 믿음 아닌 모든 것은 무거운 것이요 얽매기 쉬운 것이다 라고 확인했거든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불신앙의 소리, 믿음과 반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딱 아셔야 됩니다. 또 복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복음 아닌 말에 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거기 왜 동조해야 되고 그게 맞다고 해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복음인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거의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말고는요 전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뭘 모르는 말이냐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모르는 말을 해요. 전도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3부 때 그랬죠. 전도를 모른다라는 건 모든 걸 이해 못한 것이다. 지금 사건,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복음화시키는, 나를 전도하는 것, 현장을 전도하는 것, 그죠? 그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전도를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게 전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 생활이 잘 보세요. 전부 옳은 말인데 믿음과 상관없고요. 복음 각인 안 된 말이고요. 전도 모르는 소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늘 사람 핑계 댑니다. 부모가 어땠고 뭐 누가 뭐 이랬고 교사가 그랬고 친척이 어땠고 맨날 사람에 대한 그 상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앞으로 사람이 줄 상처 상관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상처는요, 하나님이 복음 깨닫기 위해서 나와 인간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앞으로 올 모든 건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 옳은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똑똑할수록 옳은 말이에요. 똑똑할수록.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안 똑똑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안 나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 배운 거, 책 못 읽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한 번도 안 나와. 똑똑해야겠죠. 보세요. 그래도 똑똑해야죠 라는 생각, 그래도 사람이 살만은 해야죠 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말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의 각인과 전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이요 채워져 갑니다. 그렇게 가야 다 살려요. 근데 그거 모르고 요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현실 삶을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죠. 살려면 상식이 있어야죠. 배워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애들이 좀 알아. 그래도 애들 가르쳐. 그거는 이 안에서 이게 각인되면 따라옵니다. 부지런해져요. 규모가 생겨요. 이걸 알수록 따라온다니까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안 나오면 안 바뀝니다. 부모가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자기가 그런 상황 만났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어 라고 가르쳐야겠죠. 그러면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런 상황 만났을 때 이게 체험되면서 부모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상황이 생기면서 그게 탁 세팅이 돼요. 자기 메시지로. 그렇게 해서 그릇이 넓어지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어서 채워져 가도록 돕자고 지금 세 가지 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똑똑해 보세요. 이것과 상관없이 성공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잘난 줄 압니다. 교만해요. 아주 목이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못 살려요.
다 죽여요. 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지, 전도랑.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누구 맡기겠습니까? 어떤 영혼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그래서 율법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죽이는 놈들이니까. 혀만 낼름낼름하고 이빨이 전부 독으로 가득 차. 이게 딱 세팅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지금 강단도, 지금 예배도,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들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소중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소중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소중해.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가야 돼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늘 점검시키고 싶어. 지금 내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내 생각, 나라는 것 안에서 하는 생각은 다 틀렸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상관이 없으니까.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거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요게 딱 집중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면 딱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안전하고 쓸데없는 계산도 필요 없고 손해도 안 보게끔 완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자기가 뭔가 해보는 거예요. 속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탁 체험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정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엄청 똑똑하고 잘해요. 일을 3가지 해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건 인본주의고 이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자기가 복음 아닌 걸 바꿔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응답을 주냐면 이게 전부 연결되는 응답을 주셔요. 믿음 따로 복음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복음과 전도가 완전히 확인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정확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못 찾으면 내 생각이 다예요. 내 생각의 수준만큼만 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뭘로 바뀌셔야 되냐? 믿음과 복음과 전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놓고 계속 이해타산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이 딱 되면 그때부터 먼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먼저 되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절대적으로요, 이걸로 와요. 확신과 평안으로 옵니다. 이게 오면요,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괜찮아요. 유로굴러라는 풍랑을 만났는데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러니 안심하라. 이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겠다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묵상할수록 7망대가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보좌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신단 말이에요. 그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한 응답을 받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오력이 나오니까 흑암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틀과 조직과 그 괴계에서 빛이 보이고 답이 보이죠. 그러니 가게 되는 거죠. 미래를 미리 보고. 흑암은 이미 무릎 꿇었으니까 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다 보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네.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려니까 미디어도 필요하고 이런 가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7망대가 탁 확인이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 7망대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확인하는 여정이 되는 거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다 살릴 수 있고 갈 수 있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언제는 노바디로 가라고 그러고, 언제는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막 헷갈리는 말들이 많잖아요. 헷갈릴 거 없어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하나님의 인도였잖아요. 7 이정표가 딱 나오는 거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우리가 뭐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저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자극을 찾고,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확 세포가 살아나고 또 막 병이 치유받을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꽉 쏟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을 그러니까 율법과 신비는 완전 적그리스도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탁 체험된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신비 초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이게 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 통하면 아무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을 했던 모델들을 잘 봐야겠죠. 특별히 이번 주에 블레셋 현장을 두고 한나, 사무엘, 다윗,
얘기하면서 실제로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그들의 고백이 탁 나오잖아요. 한나를 먼저 봅시다. 한나의 원래 집중은 아들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들이 없다라는 거. 그죠? 번성교회 오면 딸을 낳으니까 번성교회 가래요. 지역에 소문났어. 그렇게 말하던 우리 또 그 전도사도 저기 뭐야 우리 지역에 있던 전도사인데 이번 주에 제가 확인했죠. 딸을 낳으려면 번성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던 애한테 제가 너 지금 아들 이제 뱃속에 애가 생겼는데 아들이냐 딸이냐니까 목사님 딸이요. 야, 꼭 번성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지. 번성교회 오면 딸만 낳습니까? 그럼 번성교회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은 오면 안 되겠네? 아니죠.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찾았잖아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사무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은 한나가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동기가 돼가지고 자식이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줬냐? 시대를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준 게 아니라니까요. 나실인의 언약을 줬어요. 그 나실인의 언약을 씨를 준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게 아들이고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 동기가 되어 있고 자식이 동기가 되어 있잖아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실인의 언약을 주시고 한나가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한나에게 자식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언약 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갖다가 주잖아요. 이쁜 자식을 여러분 다른 데다가 맡긴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뭘 확인합니까?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알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사무엘이 말한 것 중에 기가 막힌 말들이 많지만 모든 이스라엘들이 옳은 말이야. 우리가 고통하는 건 블레셋 때문이다. 근데 사무엘이 뭐랄까?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오직하지 못한 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기도로 모든 이스라엘들이 회복하게 되죠.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는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회복했는지 알겠죠. 이 기도에는 뭐 많은 게 담겨 있지만 이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죠? 언약궤의 옆에 있었다라는 건 언약궤의 의미와 언약궤의 그 힘, 모든 걸 그 역사 그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전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형들이 너는 교만하다 전쟁에 와서 증표 받으라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그 다윗을 보고 너는 교만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가지고 누렸던 자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들 뒤로 하고 앞에 나가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믿음 가진 자에게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 하나에 골리앗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현장 가서 그 현실에 옳은 말에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옳은 말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살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은요, 죽을 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이 왜 고통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을 뿐인데, 분명히 나오죠.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세요. 결단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나를, 교회에 위기가 왔다, 나를 준비하심이 이때다. 아니, 어느 날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멘. 우리는 그 뜻을 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계산하고 있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시간표와 미래의 시간표를 알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든 지식과 서적과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근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모든 사람보다 10배 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다니엘서 1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다 주셨어요. 이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냐? 감사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니엘은요, 죽을 걸 알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망한다, 죽는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 상식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에게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키시죠. 오히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를 다니엘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이 고백했을 때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하시려고요. 근데 왕이 그 한 말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가 섬기는 우상에게 신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새 친구가 뭐냐면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그게 딱 충격이었어요. 완전 답을 가진 애들이구나.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뿔에 들어가면 능히 구원하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답 있는 이 친구들거나 이걸 확인하게 됐죠. 에스더는요, 여자 복음 가진 여자가 무섭다니까.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제가 그때 원어로 한번 얘기해 드렸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다.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뭔가 각오한 게 아닙니다. 각오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각오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생결단하겠다라는 각오가 아니었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결론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결론 난 자십니까? 제가 그때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원어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결단한 게 아니라니까, 각오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결론을 가진 여자였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다.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소리들에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다. 내가 누가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난 최선을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신에게 미션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나서 아나니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정확히 듣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 갈등 없이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육체의 법을 섬기는 게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저는요,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옳은 말 할 때, 여러분들이 불신앙 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옳은 말 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저기에 있는데 저기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현실에서 생각하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조용히 흑암 걷고 오직 할 수 있는 비밀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못한 사람, 저거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저 사람은 뭐 평생 불신앙하네, 저 사람은 그 수준이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왜? 현실 바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막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 비밀 없이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불쌍한 거지.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요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주간 메시지 전체 가지고 다른 거 말고 먼저 할 것이 세팅되는 이게 망대입니다. 이게 세팅돼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계적인 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복음 각인 또 전도를 아는 집중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